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현이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기드온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어떠한 승리였습니까?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별동대를 꾸려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기드온의 군대가 격파한 것으로 묘사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 한 자루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그 빙 항아리에 들었던 횃불 그리고 나팔 소리로 이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겼느냐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300명의 군사들이 들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 때에 그것을 정말 큰 군사의 함성과 같이 들리게 하여서 미디안 군대의 진영이 흔들리게 하였고 서로 치고 격파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까? 벌써 12만 명이 1차적으로 죽었고 오늘은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을 상대하는 그 전투가 10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야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이 과연 큰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용사면요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기에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그 뒷부분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변화되어라 그러나 변질되지 마라. 여러분 앞부분의 이야기들은요 기드온의 위대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두려워 떨고 누구보다 많은 표징을 구하고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던 그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서 300명을 이끌고 거침없이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의도하셨고 요구하셨고 또 그에게서 보기를 기뻐하셨던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 이하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어딘가 석연치 아니한 변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사로 변화되어서 승리를 거머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놀라운 간증을 쌓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하는 뒷부분의 행동을 보니 어딘가 석연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용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용사에게는요 12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요나단과 다윗의 입술을 통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적군의 그 기세가 아무리 등등하여도요, 하나님께서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초라하게 패배시키는 덫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크리스천, 어떠한 정말 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두려운 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그 교만의 징후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마음의 경계를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만해지게 되면 개인적인 모욕감을 참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분명히 정말 300명으로 12만 5천 명, 1차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12만 5천 명을 처단하는 승리를 거두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소식을 접했을 동족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서운할 만도 합니다. 그냥 떡 몇 덩이 주어서 우리 군대가 끝까지 추격해서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지 않았느냐? 사실은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너무나 불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만도 한 건데 아니 지금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기세 등등한 미디안의 왕들을 네가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냐, 그런 말을 하면서 기드온에게 떡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음식과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같이 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야속할 만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15,000명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12만 5천 명을 이겼다고 하지만은, 12만 명을 이겼다고 하지만 아직 15,000명이나 남아있고 300명의 별동대가 그들을 쫓아간다는 것이 과연 승산 있는 싸움인가 걱정했던 것이고요. 그간에 살아온 삶이 너무나 미디안 군대와 미디안 왕들에게 시달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정말 동떨어진 그 지파들이 훨씬 더 고통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너희를 도와줬다가 너희가 패배하고 회꼬지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정말 그렇게 한 것인데, 기드온은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감으로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돌아가기 전에도 사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세바 살문나를 처단하는 그 날에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근데 오늘 그 징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 살생부를 만듭니다. 77인의 장로의 이름을 적습니다. 몰래 그 고장에 사는 아이에게 그 목록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할 뿐만이 아니라요,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분우엘 망대를 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분우엘 망대, 이런 망대라는 것은 결국 적군에 방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이스라엘 전체의 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군의 망대를 헐어버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18절 말씀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미디안의 왕들은 살려서 그 앞에 두고, 자,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니네가 나를 조롱해서 이 세바와 살문나 못 이길 거라고 했지? 여기 세바와 살문나 있어? 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족을 먼저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모욕감을 갚아주는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종으로 썼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좀 못 알아준다고 그 개인적인 모욕감을 이렇게 자신의 동족들,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개인적인 원한을 잔인하게 갚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을 잡았는데 그 미디안의 왕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이 스스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세바와 살문나의 아들, 적장의 아들에게 너의 부모를 죽여라, 너의 아비를 죽여라라고 칼을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그렇게 참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되는,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인지. 정말 그 어리고 두려워 떠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너의 아버지를 죽이라라고는 반인륜적인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장이라지만, 아무리 미디안의 왕이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은 기드온의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들의 손을 빌려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잔인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18절에 나오죠.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다볼에서 있었던 일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너와 같았다라는 대답을 얻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와 어머니의 아들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 원한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족들, 나의 가족들, 친족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을 여기서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필요한 잔인함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아도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뭔가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어느새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전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기드온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전 본문에 살펴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심하게 불평을 했어요. 너희가 왜 전쟁의 초반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 기드온은 굉장히 저자세로 나아갑니다. 끝물포도가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너희가 이룬 일이 나보다 훨씬 더 크다, 겸손한 모습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유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까지 함께 보니까 그렇습니다. 숫꽃과 분노회 같이 약한 고장의 사람들,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정말 들가시와 찔레를 들이대고 장로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큰 지파가 와서 불평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위대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겸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강자에게는 그렇게 약하게 겸손하게 모습을 보이던 기드온이 이제 약자 앞에서는 그렇게 폭군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드온에게 아무 말 못합니다. 이렇게 행동해도요, 지금 이제 이쯤 이르렀으면 기드온은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국가의 영웅이고요, 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없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기드온에게 아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합니까? 다 너와 같아서 왕자와 같았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기드온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내가 왕자 같은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구나, 적장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너무 오버하는 말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텐데. 지금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기드온의 개인적인 결정,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뒷부분까지 읽진 않았지만요, 뒷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이제 다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금고리 하나씩 다 줘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에봇 하나를 만들고 자기 고장에 둡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덫이 되었다. 정말 우울하게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기드온이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금들을 모아서 전리품을 만들고 뭔가 자신의 승리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했다는 것은 그것을 우상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 어떤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건,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제가 같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이 같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러니까 정말 불길 속에 금과 은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단련한다, 재련한다, 순수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그렇게 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옛날 버전의 번역을 보면 칭찬으로 사람은 실현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칭찬받는 거 달콤한 건 아닙니까? 왜 단련이고 실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적어도 교만과의 싸움이 가장 고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 그렇게 달콤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 사단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올무와 덫,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예배자의 심장을 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은 바로 칭찬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정말 위대한 승리가 이렇게 초라한 결말로 맺어지게 된 것을 정말 큰 마음속에 경계로 삼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깨우쳐줄 사람이 분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 잘하고 위대해져서 이름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 이래라 저래라 잘못했다 지적할 수 없게 되면 그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사실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의 때에도 겸손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용사라 불러주신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변질되었습니다. 용사는 용사였는데 자기 힘으로 싸운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승리가 정말 승리답지 않은 교만한 패배로 바꾸어져 버리는 슬픈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